여호수아 22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같은 단을 쌓을 때까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단을 쌓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미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은 한번 단을 쌓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에발산에 이제 산 밑에 제단을 쌓았었습니다. 땅을 점령하는 것보다 사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이죠. 설교가 진행되면서 단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이 단이야말로 사람들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단을 쌓는데 모든 땅의 분배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요단강 동쪽에 자리를 잡은 그 지파들, 그러나 함께 싸우러 왔던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모든 정복의 일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다시 자기의 보금자리로 돌아간 것이죠. 근데 그러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단을 하나 세운 겁니다. 단을 세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22장 10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다른 9지파 사람들이 다 이 나머지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세 지파랑 싸우려고 몰려왔습니다. 아니 그가 단 하나 세웠다고 뭐 그렇게 난리를 내나 싶지만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 이미 세겜에다가, 세겜이 바로 에발산 그 밑에 있는 도시거든요. 세겜에다 단을 세우지 않았느냐.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같이 섬겼는데 근데 왜 지금 여기다가 또 다른 단을 세웠냐는 것입니다. 너 이제 더 이상 우리 하나님 안 믿는 거야? 우리를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광야에서 인도해 내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해주신 이 하나님 이제 안 믿는 거야? 너 배신이야? 이제 너 땅 가졌으니까 이제 떠나가는 거냐? 먹튀냐? 이런 거죠. 우리들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막 주여 주여 찾는 그런 사람들 보게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예배 안 나오다가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해요. 주일 예배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수요 기도회도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발걸음이 뚝 끊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안 나오기 시작해. 수요 예배도 안 나와. 새벽 기도도 안 나와. 나중에 들어보니까 안 팔리던 집이 팔렸대요. 또 나중에 들어보니까 장가를 못 가던 아들이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또 나중에 들어보니까 무슨 돈 나올 때가 있었는데 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다가 소식이 끊기고 나서는 무슨 일이 어떻게 됐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필요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다가 다 되니까, 기도 응답 받으니까 더 이상 안 찾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볼 때 얼마나 열이 받습니까? 여러분들은 열 안 받으세요? 저는 정말 열이 받아요. 속이 상해요. 하나님을 저렇게 이용해 먹고 소위 먹튀하면 안 될 텐데. 더 정확히는요, 열받는 것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저래서는 안 될 텐데, 저러면 안 되는데. 왜요? 사실 사람이 열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하나님이 열받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서 지금 분노 반, 걱정 반,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오늘에 와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렸소. 오늘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였으니 내일은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요.
만일 당신들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못하거든 주님의 성막이 있는 주님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가지시오. 주 우리 하나님의 단 외에 당신들이 함부로 단을 쌓음으로써 주님을 거역하거나 우리를 거역하지 마시오. 요단강 동쪽 사람들이 이제 그 동쪽 편에다가 단을 세운 것을 보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아홉 지파 사람들이요, 자기도 열이 받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싸잡아서 혼날까봐 지금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애들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네들까지 심판할까봐, 자기네들까지 불똥이 튈까봐 지금 무서워서라도 이걸 지금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쪽으로 싸우려고 나간 겁니다. 그때 요단 동쪽 세 지파 대표가 탁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No!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명을 하는 거죠. 23절 말씀.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려고 이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또 드리는 이단을 번제와 곡식제사와 화목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단을 제단으로 쓸 목적으로 쌓았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벌하셨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단을 쌓았을 때 번제를 드리려고,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쌓은 것이 아닙니다. 또 27절 말씀. 오히려 이단은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자손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우리도 번제물과 다른 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단이 두 개가 아니라 단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동쪽에 이단을 세운 이유는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쪽에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제 다른 아홉 지파 사람들하고 제사장들이 가슴을 쓸어내면서 다행이다. 이 사람들이 다른 단을 쌓은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었구나. 감사하다. 우린 아직도 하나구나. 이게 이제 전체 22장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줄까요? 저는 여호수아 22장의 이야기를 쭉 읽어나가면서 여러 가지 단에 대한 질문들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단이 무엇인가? 여러분, 단 하면 무슨 생각부터 드십니까? 단은 제단을 얘기하는 거죠. 제단을 왜 쌓을까요? 여러분, 심청전 다 잘 아시죠? 심청전. 간단한 줄거리를 다 아시지만 말씀을 드리면, 시각장애인 아버지 신봉사, 이 심학규를 눈을 뜰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서는 이제 공양미 300석을 드리면 된다고 해서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딸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탁 던집니다. 근데 이제 효심에 감복한 이 하늘이 이 용왕에게, 야, 심청이 건들지 마,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용궁에서 심청이가 호의호식 하다가 또 거기서 먼저 번에 돌아가신 어머니도 만나고, 애 날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재회도 하고, 또 이제 다 지내다가 연꽃배를 타고 쫙 올라갔는데 마침 황제 앞에 탁 나타나는 거잖아요. 황제랑 결혼해가지고 황후가 되어서 이제 막 편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심청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어떻게든 잘 보살펴야 되는데 어떻게 만날 길이 없는데 한 가지 꾀를 내서 이 시각장애인 대회를 열어가지고, 잔치를 열어가지고 모든 전국에 있는 이 시각장애인들을 다 불러 모으게 하니까, 그때 이제 아버지도 갔다가 딸을 만나서 너무 기쁜 나머지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심청전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 사람이라면 다 잘 알고 있는 얘기, 또 해주는 얘기이기도 하고, 심청전이 또 심지어는 한국 고전 소설입니다. 그래서 심청전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시험까지 봤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얼마나 익숙한 이 심청전입니까? 제가 이번 주 말씀 준비하다가 이 심청전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장면 때문입니다.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는 장면이죠.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져야 되는데, 빠지면 공양미로 쓸 300석을 준다고 해서 빠지는 건데, 왜 뱃사람들이 심청이를 아버지에게 300석이나 주고서 이렇게 인당수에 빠뜨려야만 됐습니까? 왜요? 심청전에 보면 뱃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만리를 다니는데 뱃길에 인당수라는 곳이 있어 변화불측하여 자칫하면 몰살을 당합니다. 15세 처녀를 제수로 제사를 지내면 수로 만리를 무사히 왕래하고 장사도 흥흥하옵기로 몸팔 처녀가 있으면 값은 관계치 않겠나이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물길이 세차고 날씨가 변화무쌍하니까 뱃사람들이 먼저는 죽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장사가 어려우니까 이제 첫 번째는 살려고, 두 번째는 장사를 잘하려고 이제 이 재물을 바치는데, 재물을 바칠 때 15세 처녀를 바치면 이 용왕이 기분이 좋아져서 날씨가 좋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배를 잘 몰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기분을 좋게 만드는 뇌물, 이게 이제 종교적 용어로는 뭡니까? 재물이죠. 재물로 처녀를 바치면, 그러면 이제 용왕이 기분 좋아가지고 날씨도 좋아지고 자기네들이 장사도 잘 되고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요, 아주 고대부터 내려오는 종교적인 관념입니다. 아주 흔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종교적인 관념은 다른 종교들에게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거기 나오는 신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신들도 또 각각 제각각입니다. 다들 막 성질도 어마어마하고요.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막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다들 성질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을 잘 되게 했다가 갑자기 또 저 사람을 잘 되게 했다가 갑자기 어떤 미녀가 나타나요. 이 사람한테 반해. 이 사람을 막 잘 되게 합니다.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기분이 그래서.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좋은 재물을 바쳐요. 그럼 이런 재물을 바쳐? 대단하다. 얘를 잘 되게 해줍니다. 또 그 나라를 번성하게 해줍니다. 그 싸움에 이기게 만듭니다. 이제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고 자랐던 그리스 사람들은 실제로 제우스에게 재물을 바칩니다. 심지어 고대 사람들이요, 제우스에게 어린 청소년들을 인신제사로 바쳤다는 고고학적 증거도 나오고 있어요. 제가 사진을 안 해놨네요. 왜 이런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아주 고대로부터 뿌리 박혀온 종교적인 관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게 보통의 종교적인 현실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들여서 내가 섬기는 신을 기쁘게 하거나 화를 누그러뜨리는 것, 그것이 이제 단의 목적인 거죠. 단의 목적은 신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여호와 신앙은 다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요. 물론 비슷한 모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2장에서도 단을 쌓는 모습이 나오는데 제단을 쌓은 것이죠. 제단의 목적은 제물을 바치기 위한 것인데 여호와 신앙에서도 제물을 바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잡는다는 얘기는 죽여서 다 해체하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게 이제 그 제사인데, 겉모습만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시작이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호와 신앙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고 나서 알려주는 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나한테 올 수가 있단다 하고 나한테 오는 방법을, 하나님한테 오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데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서 그 죄 때문에 제물을 드리고 죄의 문제를 제물로 해결해서 그때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오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핵심입니다. 하나님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입니다. 우리. 나예요. 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길을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여호와 신앙에서 단을 쌓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기 위한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하는 것. 다른 종교에서 제단을 쌓는 이유, 제물을 바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 방향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종교들은 계속 인간계에서 신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뭔가를 얻기를 원하고 도움을 얻기를 원하고 점점점 위로 가려고 합니다. 더 큰 사람이 되고 더 센 사람이 되고 더 성공하고 더 돈을 많이 벌고 더가 바로 일반 종교의 방향성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려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아래로 계속 내려가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까지 내려가시고,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구에서 나시고, 그리고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그 길 중에 가장 낮은 길, 죽음의 길로 가시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십자가로 내려가는 이유는 짐승 제물, 짐승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좀 완전히 없애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그 어떤 벽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돌로 만든 제단을 쌓아서 짐승을 드리고 바쳤고 태웠지만 이제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단이 되어가지고 그냥 제단도 아니고 영원한 제단이 되어서 그 구약의 모든 제단에 대한 이 모든 제단들의 이 그림자를 완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유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유월절을 지내야 되고 아직도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제단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신인분이 인간의 죽음으로까지 내려오는 그 하향성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신앙, 예수 그리스도 신앙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죽기까지 내려오신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한 가족으로 받아주시겠다는 것이죠.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거거든요.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단을 쌓는데 단을 쌓는 이유는 내가 뭔가를 얻기 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여호와 신앙은 다릅니다. 예수 신앙은 달라요. 예수 신앙에도 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단은 하나님께서 오시기 위한 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시기 위한 단. 그 단은 예수 십자가에서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단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쌓을 단은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게 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을 쌓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한 단을 쌓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을 단을 쌓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단은 우리를 찾는 단이세요. 우리는 그것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신앙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만 예수 신앙을 포장한, 속으로는 무속 신앙과는 다름없는, 내가 원하는 걸 찾고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가, 그거를 잘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기독교 신앙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본질이 옮겨와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옮겨와야 됩니다. 이게 옮겨오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세요. 이 신앙이 바로 설 때까지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고난도 허락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테스트 되기 때문이죠. 점검되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이 교정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신앙이 점검되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때는 정말 큰일입니다. 다른 단이에요. 다른 단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다른 단은 배신입니다. 다른 신앙은 배신이에요.
배신자는 반드시 응징을 받죠. 신앙의 배신자 반드시 응징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배신자 이거 어떻게 하나 보자, 눈을 뜨고서 그냥 배신자가 딱 색출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피해 응징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배신자를 바꾸기 원하신다는 거죠. 바꾸는 게 목적이에요. 응징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바른 신앙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혹시요 다른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예수 신앙, 하나님이 정말 주시기를 원하는 그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는 그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정말 가장 최고의 복인 것을 아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한 이야기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이남현 성악가입니다. 경수 손상으로 인해서 척수지체 장애 1급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목신경이 끊어져가지고 어깨 밑으로는 모든 신체 기능을 상실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전신마비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분이 성악을 합니다. 지금도 활동하는 성악가예요. 이분이 쓴 신앙 에세이 나는 지금이 좋다, 이런 책이 있는데, 지금이라는 건 지금 이 전신마비가 된 상황을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상황이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좋은 게 뭐가 있다고 난 지금이 좋다 책까지 내느냔 말입니다. 책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분이 한 집회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운동을 하다 사고로 내 목이 부러지면서 어깨 아래로는 모든 신경이 마비되는 중증의 장애를 가지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회복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 상태로 평생 살아야 되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는 생각할 때 내 걸 다 뺏어갔구나.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제 시각에서 뺏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돌이켜보니 제가 인간으로서 봤던 제 가지고 있는 그릇에 채우는 것들과 하나님이 저를 봤을 때 남현이야 너한테 줄 것이 있다 라고 주시려고 제가 제 그릇을 비워야 되었던 것들, 이런 것들에 충돌이 생기면서 그 그릇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떨어지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쏟아지게 됐다. 이분이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죠. 비워졌다. 내 그릇이 비워졌다. 비우는 이유는요,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책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아 가신 게 아니었다. 나에게 있는 그것을 내려놓게 하신 후에 더 많은 것을 채워주셨다. 건강한 신체를 잃었을 때 나는 무척 좌절하였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두려웠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건강했을 때보다 더 큰 꿈을 꾸게 하셨고, 내가 그 꿈을 위해 온전히 집중하고 차근차근 노력했을 때 기적을 보여주셨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나의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셨다. 비우셨다. 여러분, 어떤 단을 쌓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단입니까? 다른 단일 때는요, 우리 하나님은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은 비워지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같은 단을 쌓을 때까지 비워지게 될 겁니다. 비워지면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 비워지게 되는 때가 사실은 가장 복된 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를 비우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고난의 그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지금 다루시고 계시는 때는 아닙니까? 왜입니까? 내 안에 다른 단을 쌓아서 이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단,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단,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그 단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단을 쌓아갈 때에 내가 원하는 것만
고집하며 그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 그릇이 지금 비워지는 상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의 손길 가운데 비워지는 것이라면 다 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되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열매 맺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그 단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